예배 시리즈 설교를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 설교 후에는 예배와 관련된 설교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 편 정도 들으시면 예배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게 아마 잡혀 있을 줄로 믿었기 때문에 혹시 이 오늘까지 포함한 세 분의 설교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진 설교를 듣지 못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동영상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향기운교회 예배에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들으시고 구조적인 지식 정리에 또 은혜의 구성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오늘 우리들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과 빌립보서 2장을 배경 말씀으로 전하였고 함께 읽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전국에서 같은 시간에 아마 이 동네만 하더라도 수십 군데의 교회에서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마치 약속이 한 것처럼. 더 신기한 것은 정해진 시간만 되면 일을 하다가도 후닥닥 무릎 꿇고 자리를 펼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에서 자기 그 노동을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러 온 동남아 이주 들어오신 노동자분들이 있죠. 그분들 일하는 행태를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해진 시간만 되면 어떤 곳이든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돗자리 펼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무리의 인간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를 찾아서 경건성을 드러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고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종교성의 발현인 그 믿음의 구체성인 예배.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2000년 더 이전에 3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있었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양태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신 앞에 유한적인 존재인 인간들이 나타내는 나는 당신을 예배드립니다. 나는 당신께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이런 양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성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의 예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드렸던 그 예배의 양상과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시고 난 뒤에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인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의 시간에서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의 확인이 오늘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드려졌던 예배들은 그렇게 드려야 할 예배의 그림자들이었어요. 예수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희들의 이렇게 드려지는 일은 매번 드려지는 유한한 예배가 아니라 한 번에 드려질 끝내질 영원한 예배를 드릴 자가 올 것이다. 그 자가 그 존재가 왔죠.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존재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오시기 이전의 2000년 전의 예배는 자기의 죄를 대속받기 위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하였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릴 단 한 번의 예배, 영단번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의 죄를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고 그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그 예수가 그래서 다시 살아났을 때 나도 살아났다. 이 감동과 감격과 은혜로 살아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집단 의식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도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임이고 그런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도발하지 않는 삶. 그럼 하나님을 도발하는 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발하는 삶을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짓말했습니다. 또 누구와 간음을 했습니다. 또 누구와 관계 속에서 속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 강력 사건 이런 것을 또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살인만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사람에게 몸에 칼을 꽂았다고만 살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뭡니까? 그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와 같이 침대에서 잠을 잔 것만이 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그러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면적인 것까지 하니까 우리는 매일 삶에서 살인죄를 짓고 매일매일 간음을 행하며 매일매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죄를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 이건 속죄 헌금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무슨 죄에 대한 헌금입니다. 목사님이 헌금 연보함을 들고 기도할 때 내 속죄를 그때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삶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도발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신처럼 살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것이 생겼어요. 그냥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구체적인 것이 내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 판단 고려해 주세요.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의 주도권을 진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발하는 겁니다. 나머지 죄들은 살인죄, 강간죄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발하는 것에서 다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죄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도발하려고 하는 그 삶을 내려놓게 되면 자연히 나머지 삶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도발하지 않는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양태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대원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고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예수였습니다. 예수 외에는 누구도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도저히 100번을 다시 환생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그가 인간 세상에 온 사건이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사건이고, 그래서 그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한 제물이 되어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산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 계명에 우리도 순종하고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까요? 나는 정말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 그런 삶을 살았는가? 솔직히 장담은 못해요. 왜? 마음속 한쪽에 증오심이 있었고, 마음 속뿐만 아니라 사실 구체적으로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압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확 속도를 내고 내 앞에 확 가로지르는데 그냥 이게 막 거친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확 나도 더 속도를 내서 따라가가지고 차선을 확 바꿔갖고 깜짝 놀라게 해줄까, 그냥 어디 운전을 졌다 이런 말이 그냥 막 나와요. 한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괘씸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찌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이겨내고 살아간 한 사람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 이렇게 살아. 안 살면 지옥과 이런 강력, 공포, 공갈, 협박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사함받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이미 박혀 있어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언제든지 나를 그런 쪽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이 우중에도 이게 예배에 와서 우리가 앉아있잖아요.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나는 그것이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는데요. 골대녀입니다. 골대녀. 골 때리는 그녀라고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이 축구를 하는데 여자 탤런트들이 팀을 이루어서 축구를 하고 여자 아나운서들이 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해요. 여자 모델들이, 여자 탤런트들이, 여자 가수들이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리그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걸 이제 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다가 보니까 처음에 볼 때는 아유, 여자들이 무슨 축구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축구를 한다. 이것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연예 프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점점점 보다 보니까 빠져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축구에 임하는 그녀들의 마음이 진정해, 진정. 진짜 이기려고 진짜 죽기 살기를 해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 팀이 골을 먹으면 그 아나운서가 그렇게 막 울어요. 울어. 진짜 울어. 원통해가지고 웁니다. 어느 가수팀이, 한 가수가 막 드리블 해가지고 골을 넣었는데 골을 넣자마자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엎어지고 선수들이 막 달려와서 엎어지고 층층이 막 기뻐서 날뛰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그 방송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골을 넣은 사람, 또 자기 때문에 골을 먹고 팀에 있었을 때 막 슬펐던 그때 그 장면, 그때 어떤 심정이냐 물었더니 그 골을 넣은 가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수 생활하면서 히트곡을 내고 수많은 사람한테 박수를 받을 때 노래했을 때보다 더 기쁘대요. 그 골을 넣었을 때가. 자기가 자기 몫을 해냈다고 하는 다른 동료들에 대한 자기 만족감, 그 희열, 그 즐거움, 이거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여자들이 어디 꼭 축구를 해야 생각도 못했다는 거, 자기는 살면서. 근데 어쩌지 하다가 축구에 가입해 갖고 지금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이렇게 큰 희열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자기 때문에 골을 먹어서 자기 팀이 진 어느 아나운서, 인터뷰에 이분은
왜 그렇게 원통이하고 이렇게 분해하고 이렇게 참담하게 생각을 했는가? 그분 답이 그겁니다. 자기가 아나운서 생활하고 할 때는 혼자 하는 거였다는 거죠. 혼자. 자기 혼자도 원고 있고 혼자서 말 안 틀리고 자기 혼자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단독 생활을 하는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포함한 6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의 부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조금 더 원수까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자기 팀이 졌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는 것이죠. 공동체 생각이 여기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앞으로도 이 중계를 하지 않아도 자기는 축구를 할 것이고 너무너무 축구가 좋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물어봐요. 뭐 우승을 하거나 팀이 이기면 뭐가 나옵니까? 나오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회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자기가 본업인 가수, 자기 본업인 아나운서, 본업인 모델 일 외에 나머지 시간은 일주일 내내 가서 축구 연습을 한대요. 이기기 위해서. 축구가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즐거움이 나오면, 마음에서 희열이 느껴지면 못 말립니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이미 내주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사람들 앞에 내 부족함 때문에 욕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누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눈이 온다고 해보세요. 비가 온다고 해보세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내 삶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움직이는 예수가 즉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되어서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된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동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동력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그리고 살아낼 수 있음을 예수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 율법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 아니 지금 이 성전을 짓기를 우리 조상들이 41년 동안 지어왔는데 뭐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 부분을 기록한 요한 기자는 그 밑에 주석을 이렇게 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당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두고 한 말이라. 이렇게 또 주석을 친절하게 달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배할 터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서 모여서 집중하여 기도하라. 내가 예배가 너희 하나님의 거할 거소, 너희를 위한 예배처, 너희를 위한 거소가 준비되는 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다시 왔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다시 왔죠. 그래서 어디에 거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다시 살아가는 존재, 즉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처, 거소, 즉 성전, 이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켰잖아요. 성전으로 예수님. 그 모양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주리라. 너희가 성전이 될 것이다. 성전인 우리 속에는 구약에서 예배해왔던 그림자 모형 그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성전이 된 것이죠. 우리의 모형으로 앞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양을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마음이길래?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합니다. 본체였지만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했는데 어디까지 복종을 했는가?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습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죽기까지. 이 말은 곧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이 뭐냐? 예수에게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는 역시 십자가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읽기,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생활 속의 적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다시 말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삶으로. 그 삶을 예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 과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삶의 여정, 이것을 우리에게 예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모습이니 우리에게 이 예배적 삶이 나온다는 것이죠.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인간적 요소가 여전히 충돌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세를, 이 애티튜드를 추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 오시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가 무엇을 모형하는 것이었고 그 제사가 어떤 그림자였으며 그 제사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예수 오시기 이전까지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어떤 것을 상징했고 어떤 것을 그림자로 예표했고 어떤 것을 모형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년 속죄제를 또는 매주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형식 저런 형식을 갖췄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의 예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시켰던 것은 실체가 올 것이다, 진짜가 올 것이다. 그 올 그자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올 그자가 그러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의 수단과 방법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예수 이전까지는 제사의 모형과 그림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힌트들을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실체인 예수가 우리의 제물이 되었고 또 그가 친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의 실체인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장소를 넘어서서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항시적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배는 그리심산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소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본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경이로운 그 부분을 우리 속에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그 지성소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앞쪽에는 이렇게 강단이 있죠. 이 강단은 제사장만 올라오셨습니다. 제사장이 피아노도 치고 제사장이 반주도 하고 제사장이 뿔도 불고 그래서 성가대가 앉았었습니다. 그리고 한 중앙에 대제사장이 말씀을 풀어서 강연을 했죠. 오늘날처럼. 근데 이 성막 중에서도 앞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커튼이 쳐진 곳. 커튼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또 있었습니다. 이 안쪽 뒤쪽으로. 거긴 지성소였어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회중의 죄를 다 짊어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지성소. 성소도 아니고 성소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그 지성소를 바울은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지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성소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펼쳐지는 시간들이고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예배가 진행되는 현장이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예루살렘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모두가 다 순례를 하면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된다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였던 것이 옛날식 예배였는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다시 성령으로 내려와서 우리 속에 크리스찬으로 다시 존재하게 된 이후로, 다시 말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된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모일 필요가 없으니까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지 않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죽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되긴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릴 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디아스포라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더 세월이 지나서는 그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들어와서 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동서로 딱 쪼개가지고 동쪽 예루살렘은 이슬람 사원이 되고 서쪽 예루살렘은 성전은 이 유대인들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복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굳이 예루살렘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려온 그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인해서 탄생된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흩어져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지라고 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거하는 거수가 된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뿜어내는 이런 존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돌아다니는 예배처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 속에 시작과 진행과 나중에 결과까지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완성을 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령은 성령으로죠. 진정은 실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거듭난 자로서,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내 삶의 전반적인 기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화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양상도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에서, 즉 신령과 진정, 성령과 실체인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드리는 양태를 보면은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 모양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구약의 제사 때처럼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하여서 그 정한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형식화된 예배와 세련된 의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예배 양상입니다. 그 예배 시간과 예배당 건물만 빠져나오면 그 교인들의 삶이 어때요? 보여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교인인 것 같은데 교회를 빠져나가면 일상의 예배가 없으니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집사님의 장사꾼이면 무게를 속이고 불량식품을 갖다 팔고 사람들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런 삶은 만약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삶을 살 것 같으면 다시 구약식으로 살아야 돼요. 일주일마다 속죄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만들어서 대제사장께 지금은 대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교황인가요? 교황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그렇게 엄문한 장소로 가서 방울을 울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다 했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장소와 시간에 매여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다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기려고 속이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삶은 그림자요 모형으로 주어졌던 구약시대의 제사드림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활로 인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직 실체가 오지 않았을 때는 이 땅의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이 땅의 것들을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이렇게 사하라고 주었던 것이 제사였어요. 실체가 오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제물도 있어야 했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찬양대도 있어야 했고 레위인 악단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인이들이 멀뚱멀뚱하면 안 되니까 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장치를 이렇게 저렇게 해 놓았었습니다. 그때는 제사자들을 엄숙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의 제사인데 오늘날 예배 모양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똑같잖아요.
대규모의 찬양대와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리석의 성전 내부에 붉은 카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들, 그 모든 것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오기까지만 유효한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요 모형은 뭡니까? 제가 실체인데 내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가면 그림자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때까지만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모델하우스는 진짜 본체 아파트가 지어지면 철거하잖아요. 그게 모델하우스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흩어지는 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삶이, 내 살아가는 숨쉬고 공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예배 모양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예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큰 교회들이 드려지는 예배 형태들, 실체가 오지 않았을 때 쓰였던 방법과 수단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서 도를 넘어서는 시장한 성가대들, 밴드들, 오케스트라들까지. 게다가 심심하지 않도록 거의 영화관 수준의 멀티미디어까지 사용을 하고요. 더 나가서 연극까지 가미하는 예배도 있어요. 거기다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짧으면 더 좋아하고 게다가 이것저것 예어를 섞어서 재미있는 예담거리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내용이 신선해야 되고 짧고 재미있고 이래야 환영을 받는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 예배가 과연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인데 사람들이 예배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구미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연출해 나가고 예배를 디자인해 나가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당한 예배이겠냐는 것이죠. 사람의 만족을 위한 예배지. 그런데요, 참 무서운 것이 그런 예배에 길들여지면 이게 무섭습니다. 사람은 길들여지는 존재예요. 그런 예배에 한번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항상 그 예배 시간에 자신이 음악을 통해서든 또는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든 뭔가 와 닿아야 돼. 뭔가 느껴져야 돼. 그래서 그런 느낌이 와야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뭔가를 한 가지 받았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감동시키는데 실패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만족에 의해서 판단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맞는 예배인지 가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서 인간을 설득하는 쇼타임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항상 일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나의 한 주간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기 하나님 앞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인 공동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확인받는 시간이지 나의 즐거움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의 예배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가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구약의 예배를 생각해보면 그거와 다르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예배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예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나갔던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헌금이 이렇게 나오면 그 헌금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그 존경했던 목사님 설교 다 좋았는데 헌금기도 그것만은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더해서 혹 빈손으로 온 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신학생 때는 돈이 없어요. 그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지나갈 때 우리는 뭐 저기 있어서 들어올 때 자기 알아서 내지만 그때는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지나갑니다. 그럼 거기에 패스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것도 교육전도사가 단돈 100원짜리 하나라도 넣어야 체면이 드는데 그거 없어서 못 넣을 때 참 한 사람이 눈치가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그렇게 헌금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이 참 우리 다른 건 다 좋은데 저렇게 기도해서 아니 나뿐만 아니라 헌금 바구니 때문에 패스하는 다른 분들 빈손으로 나온 성도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성경 구조를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만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는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있거든요. 아마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까지 끌다가 네가 여기 예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물질을 줄 것이다. 네가 예배에 마음을 두지 않다면 아무 헌금도 안 하겠지. 성이 없으니까.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곳곳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이런 일을 할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올 것 같으면 너 나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빈손으로 왜 나오겠습니까? 예배 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러 나온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인데 예배 때 헌금을 준비되어 갖고 오지 않으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는 출애굽에 있는 이야기대로 근거하면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왜 이걸 굳이 문자로 기록을 해가지고 유태인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켰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오라는 것은 대속할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배에.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만들어 나올 때는 너희의 죄 때문에 나를 못 볼 것이야. 근데 너희 죄를 대신할 죄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대속물이었습니다. 그 대속물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 재물에 의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죄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앞으로도 지을 죄를 내가 죽는 날까지 앞으로 지을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드는 행동 마음을 먹고 또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도 있지만 그것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가 다 몽졸이 치고 가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속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가 하나님 앞 한 번에 다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오늘의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면 우리는 대속물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감히 얼굴 쳐들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또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그 제물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그림자, 그것의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 모리아산의 이삭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예고해 놓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한 번에 딱 끝낼, 너희들을 내가 그냥 직접 보고 나와 함께 거룩한 시간을 가질 그런 통로를 만들어 줄 것이다. 함께 읽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기 자식을 이제 곧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싶더라도 당장 아들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이 말이 그냥 튀어나왔겠습니까? 성령이 시켜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실에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면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 하셨어요. 예수가 다 하신 그 대속 역할,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더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부른 대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더라. 이 사건이잖아요. 오늘의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속물을 준비해서 우리의 대속을 대신시켜 주신, 그래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그 아래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는 은혜로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삶의 중심, 나의 인생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 내 속에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현장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예배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거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방법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는 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그 만남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